자, 합창하십시오. 나무마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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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마바면하경. 우리 불교에는 4대 수행문이 있습니다. 참선, 염불, 강경, 주력, 이 경우를 갖다 4대 수행문이라 합니다. 근데 4대 수행문을 갖다가 각자 절에 가는 것 같으면은 참선하는 절에 가는 것 같으면 참선이 최고다, 참선을 해라. 염불하는 절에 가는 것 같으면 염불이 최고다, 염불해라. 강경은 굉장히 독경하는 걸 말합니다. 뭐 건강경이 최고다, 건강경이 독경하라. 혹은 주력은 다른 일을 배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수행문을 갖다가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출 것인가? 각자 스님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수행문이 최고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도 다르고 저기 가도 수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면은 이 4대 수행문을 전부 융습하고 포용하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왜 불러야 되는가?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 불자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가지고 6단계를 세분화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단계를 살펴보는 것 같으면은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불러야 할 경전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 번째,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면 어떤 인가가 따르는가? 네 번째,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면 어떤 공덕을 얻게 되는가? 다섯 번째,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면 부처님 제시시나 혹은 정법시나 상법시는 왜 제목을 부르지 않았는가? 끝으로 여섯 번째는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를 때 어떤 뭔가 마음가짐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6가지 단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법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누구나가 여기서 물론 법을 듣고 있는 도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먼저 나무는 글자 그대로 부는 것 같으면 남능남자 없음부자이기 때문에 남쪽에는 뭐가 없다는 뜻이 느낍니다. 나무모범연화경 하는 것 같으면 남쪽에는 모범연화경이 없다 이렇게 풀이 되겠죠. 이 불교에서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는 경우가 아니고 뜻으로서 풀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8만 대장경 하는 것 같으면은 8만 가지 경전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도 부처님께서 1대사 부처님 전생에 설하신 성도하시고 열반하실 때까지 설하신
모든 경전을 8만대장경, 84,000법문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8만은 법수를 해가지고 꽉 찼다는 뜻입니다. 이 도량에 지금 사람이 꽉 찼으면은 8만의 대중들이 법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만은 8만 4천은 꽉 찼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열반하실 때까지 설하신 모든 경전을 8만 대장경, 8만 4천 법문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보는 것 때문에 이런 또 숫자가 나옵니다. 10천천자가, 열십자, 일천천자, 하늘천자, 아들자자 이래가지고 10천천자 이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고? 우리 글자 그대로 푸는 것 같으면 풀이 그 답이 안 나옵니다. 10천천자. 천을 10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을 10번 한 것도 많습니까? 만천자가 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풀이합니다. 번역할 때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10천천자 하는 것 같으면 그 답이 안 나오거든요. 천을 갖다 10번 하는 것 같으면 1만 될 거 아니에요. 1만 천자가 이 법을 듣는데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풀이하는 것 같으면은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는 뭐가 없다는 그 답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나무는 우리 불교의 전통적인 수로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간센보살, 나무문수보살 이렇게 전부 불보살 명호 앞에 나무가 놓이게 됩니다. 나무는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의지한다, 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나무모범연합경 부르는 우리 불자들은 기맹리한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기맹리한다. 기맹리는 뭡니까? 이 신명을 거기에 의지한다. 이 신명을 모범연합경에 의지한다. 자신의 신명을 모범연합경에 기맹리하고 의지함을 해서 성불이 결정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명 앞에 붙는 것은 시비가 없는데 유독 나무 모범연합경 앞에 나무가 붙는 것은 시비가 일어납니다. 의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일본으로서 나무 호랭객교 부르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민족적 반감이 그 깔려가 있다. 이래 보면 되겠고, 하나는 모범연합경이 이 국토에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생소감에서 오는 의심일 겁니다. 다시 짚어보는 것 같으면 나무모범연합경 제목을 부르는 것에는 이면은 모범연합경에 의지합니다. 모범연합경에 기합니다. 모범연합경에 기맹리합니다. 모범연합경에 이 신명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모범연합경에 의지함은 시방 모든 부처님께 의지함이 되고 보나적하 모든 보살님께 기함이 되고 84,000 불법에 의지함이 됩니다. 모범연합경은 모든 불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더 높은 법입니다. 시방제불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본인입니다. 그리고 모범연합경은 일체 중생의 부성입니다. 이 모범연합경을
불성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진여법성이 되겠고, 법성이 되겠고, 열반이 되고, 열애가 되고, 말은 달라도 똑같습니다. 일체중생 불성이다. 따라서 내 자신의 불성이다. 남무모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부처, 내 불성에 기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범이라경은 중생성불의 직도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이 없는 모범연하경에 기명리함으로써 저마다 자신 가운데 구족하고 있는 불성을 회복함이 됩니다. 자신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남무모범이랑 여울 것이 아니고 내 부처에 기하자, 내 부처에 기하자. 자신의 부처에 기함이 시방제불에 기함과 똑같습니다. 의미가. 왜냐할 같으면 자신의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와 시방제불과는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로사구란 그 부처님의 참 불가사의한 법문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계로사구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남무모범이라기는 제목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무모범이라는 제목을 불러야 할 개인전의 말씀을 드러내 보겠습니다. 누가 남무모범이라는 제목을 불러라 해도 경전 가운데 불러야 할 내용이 없다면은 부를 필요가 없고, 누가 부르지 마라 해도 경전 가운데 제목을 불러야 할 뜻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제목을 불러야 합니다. 그 경전 가운데 남무모범을 불러야 할 그 제목, 불러야 할 그 경전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드러낼 줄 알아야 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공덕이 된다, 뭐 손성취한다, 불러라는 것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불러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여기서 수차례 설법이 나갔습니다. 제목을 남무모범이라고 불러야 할 그러한 경전의 내용은 3대 원리라 했습니다. 3대 원리에서 우리는 남무모범이라고 제목을 부른다. 그 3대 원리를 살펴보는 것 같으면 첫째는 계로사구의 원리, 두 번째가 인법일려의 원리, 세 번째가 기법일체 원리. 이 3대 원리에서 제목을 부릅니다. 이 3대 원리는 듣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심신미묘한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첫째, 계로사구 원리.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기서 이 강설이 나갔습니다.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제신력, 열애일체 비호지장, 열애일체 심심지사, 개어착은 선시현설. 요 경우가 계로사구의 원리입니다. 이 계로사구는 정말로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참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열애일체 소유지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방배법이든 실상법이든 현밀법, 드러난 법이든 드러나지 않는 법이든 모든 법이 열애일체 소유지법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법의 그 내용이 이 모범연화경에 전부 담겨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범연화경 팔만대장경을 축소하면은 모범연화경 한 권이 되고 모범연화경을 더 축소하면은 제목 5자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애일체 자제 신력. 열애일체 자제 신통력이죠. 신통력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모습, 온갖 법으로서, 온갖 신통력으로서 중생을 제도했다게 하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생 제도하는 신통력이 이 모범연화경에 전부 담겨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열애일체 비밀되고 요긴한 법장, 열애일체 비효지장입니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열애수랑품 그 자체가 열애일체 비효지장입니다. 내가 실도 성불해 온 지가 무량무변 나위타급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래 부처, 본불림 당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열애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 지금까지 한 번도 설하신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긴한 법입니다. 여기 갖다 열애일체 비효지장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의 열애수랑품은 그 글자 8자로서 우리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실성 상주불멸. 이미 구원급에 성불하시고서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통해서 열반되지 않고 항상 이 세상에 머문다. 상주불멸,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는다. 구원실성 상주불멸, 그 자체가 열애수랑품이고 열애수랑품 자체가 여기서 밝히신 열애일체 비효지장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만약 열애수랑품이 없다면, 비효지장이 없다면은 불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그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고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여기서 상주불멸, 구원실성 상주불멸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애수랑품은 불교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고 혼이 되고 부처님의 골수가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밝히신 열애일체 비효지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애일체 심심지사, 심이 깊은 일, 열애일체 심이 깊은 일이 전부 이경에선 배 보이고 나타내어 살아있노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심심지사는 뭡니까? 온갖 법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불도를 이루게 하는 불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생 성불이 전부 이경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열애일체 심이 깊은 일 이렇게 됩니다. 개어차경 서시현설,
모두 일경에서 패 보이고 나타내어 설하였노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로사구 원리에 해가지고 나무모범이라는 부름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는 것 같으면 열애일체 소유집을 받아지는 게 되고 열애일체 자제신명을 우리가 불에 쓰는 것이 되고 열애일체 비효지장 이걸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열애일체 심신비사 부처님의 깊고 깊은 불사 중생제도하는 불사를 갖다 우리 스스로 하게 되고 이래서 제목봉창을 부릅니다. 이 계로사구 원리에서 우리가 제목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 난신난해하고 듣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왔기 때문에 계로사구 원리가 우리가 제목 봉창을 하는데 결정적인 이 경전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애일체 가지신 법은 팔만다장경 84,000 법문 그 자체입니다. 열애일체 가지신 법을 갖다 이 모범연왕이 전부 융습하고 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열애일체 자제신령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과 비유와 언사와 중생들을 구원하는 불가사의 작용 그 자체가 자제신통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애일체 비효지장은 권실성 상주불멸 본불림 당체입니다. 열애수랑품 그 전체가 열애일체 비효지장이 되겠습니다. 열애일체 심심지사 깊고 깊은 일이란 중생의 제도 해탈케 하시는 불사 전체가 바로 심히 깊은 일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사자는 불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불사 중에서도 중생 성불시키는 불사가 가장 거룩한 불사가 되겠습니다. 중생 성불하는 도리가 이경에 전부 속해 있기 때문에 열애일체 심심비사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온갖 법으로서 온갖 모습으로서 온갖 일로서 온갖 은사로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불사가 바로 심심비사고 그 심심비사 불사가 이 모범연화경에 전부 설해져 담겨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 중생 성불하는 불도를 이루게 하시는 하심이 심심비사입니다. 끝으로 개어차견 선생 모두 이경에서 펴 보이고 나타내어 설하였노라. 이경에 그 계로사구 원리가 전부 포함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로사구의 깊고 깊은 법을 모두 이경에서 펴 보이고 나타내어 설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범민화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며 중생을 교화시켜 불도에 들게 하는 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계로사구 원리에서 우리는 나무모범연화경은 제목을 부른다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인법일려 원리입니다. 경전의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능히 이경을 지니는 자는 곧 이미 나를 본 것이며 여기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또한 다보 부처님과 또 모든 분신 부처님을 배운 것이며 또 내가 오늘날 교화한
모든 보살을 본 것이니라. 이 내용이 바로 인법일려 원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경을 받아들인 자, 이미 나를 본 것이라 했거든요. 경전과 부처님과는 둘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보 부처님과 모든 문신 부처님을 배운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여기 포함되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오늘날 교한 모든 보살을 본 것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법 인례할 때 이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나적하 보살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걸 갖다가 인본존이라면 인본존. 우리 불교는 사람이 근본입니다. 인본존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나도 성도하시고 나서 나도 인간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불교는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는 바로 인본존이 근본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깨달으면 전 부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개성불도 모범연화경을 갖다 법본존이라 합니다. 인본존과 법본존이 일려이다. 이걸 갖다가 인법일려 원리 이렇게 놓습니다. 인법을 받아들인 자, 부처님을 머리인 자다. 부처님을 이미 칭견한 자다.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는 자다. 계속 경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과 이 법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련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모범연하기의 일련입니다. 시방법계의 모든 대중이 사바세계를 행해가지고 나무석가모니불 하고 외우는 내용이 여러 신법품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인법인려의 도리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나무모범연화경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미가. 인법인려 도리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나무석가모니를 부르는 것이 나무모범연화경 부르는 것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나무모범연화의 제목을 부르면 시방체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전문 모든 법을 읽고 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나적하 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간센보살 본문편을 보는 것 같으면은 간센보살을 공양하고 간센보살 명호를 부르는 것 같으면 60여 항아사 보살을 명호를 부르는 것 같아 했습니다. 공양하는 것 같아 했습니다. 남아미타불 부르는 것도 나무 간센보살 부르는 것도 나무문서보살 부르는 것도 전부 인법일려 도리에 해가지고 전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나무모범연을 부름을 해서 시방체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 같고 모든 보나적하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법일려 도리에 해가지고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기법일체 원리, 3대 원리 중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경전 내용입니다. 이 기법일체 도리를 담고 있는 경전의 내용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으사 얻으신 비밀되고 요긴한 법을 능히 이경을 지는 자는 오래지 않아 또한 마땅히 얻으리라. 또 내가 멸도한 뒤에 응당 이경을 받아 지녀라. 이런 사람은
불도에 이르기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경우가 이 경전의 말씀이 기법일체의 원리입니다. 그 기는 중생의 근기입니다. 근기는 뭡니까? 불법을 수행하는 하나의 자질이죠. 중생의 근기, 그 기가 되고, 법은 모범연화경, 법본존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나무는 중생입니다. 나무는 중생이 되죠. 내 자신이 부르니까 중생이 되겠고, 모범연화경은 법본존이 됩니다. 내 자신과, 나무하는 내 자신과 모범연화경 글자 5자, 법본존은 모범연화경이 일체가 되냐면, 그 체는 몸체자를 말하거든. 한 몸이 된다. 일체가 되어서 승부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모범연화경령으로 불도를 이루셨고, 모든 보살이 모범연화경령으로 앞으로 승부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연화경 의지가 아니고 모범연화경령으로 우리는 승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와 모범연화경은 셋은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범연화경 본체입니다. 내 자신과 부처님과 모범연화경 이 셋의 차이 없는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교사고 원리, 인법인용 원리, 기법일체 원리 이 3대 원리에 따라서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주장이 아니고 부처님의 근원입니다. 부처님의 근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제목을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면 어떤 인가가 따르는가?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모범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신 그 인에 의해 가지고 불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불도를 이루면 그 가가 되어 있죠. 그 인가가 전부 모범연화경에 담겨 있다. 모범연화경 인으로 해가지고 불도를 이루는 가를 얻는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인가가 모두 이경에 속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법륜을 여기에서 아누타 삼마삼보리를 얻으시고, 여기에서 법륜을 누리시고, 여기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열반을 드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일대사, 부처님의 일생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습니다. 정각을 이루시고, 법륜을 누리시고, 또 열반을 드시고 하는 그 과정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성문과 모든 영가가 모든 보살이 오늘날 모범연화경 수행하며 그 가보로 인해 가지고 내일날 불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불의 인가가 전부 모범연화경에 담겨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는 어떤 공덕을 얻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 신영유문의 그 제목봉창 한문에서 10가지 공덕을 얻는다고 3번에 했습니다. 그 얻는 공덕만 참 내가 설한다 해도 오늘 시간이 다 가도록 해도
다 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부르는 자의 공덕은 한량하고 가히 없어서 마치 시방의 흑원과 같았습니다. 먼저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생사의 강을 건너 윤회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윤회의 닷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과 같이 열의 시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개인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개인전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중생 성불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경을 받아들인 자, 부처님의 장엄과 부처님의 공덕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게 된다고 합니다. 역시 경전에 있는 말씀이죠.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찬탄 공연하면은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데 이경을 받아진 자를 찬탄 공연하면 저보다 더 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모범민화경 제목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야말로 쌓이지 않는 공덕이었고 멸하지 않는 악업이었고 이루고자 하는 착한 소원들이 성취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일심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구나 이걸 체득을 해야 됩니다. 너희 이경을 받아진 자 불도에 들기 깨쫓고 의심이 없느니라 하셨고 또 성불 못함이 하나도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자를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혼념하시고 모든 보살들이 법화행자를 수호하시고 모든 호흡선진들이 몸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이 법화행자를 따르며 옹호한다고 합니다. 업장 덩어리 이 몸으로서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는 것은 마치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바꾼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모범연화 제목을 부르는 부자의 그 공덕을 부처님께서도 다 말할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우리는 공덕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무모범연화의 제목을 부처님 제세시나 정법시나 상법시는 왜 부르지 않았는가? 이건 누구나가 궁금하게 여기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오탁악세를 합니다. 오탁악세 말법시의 몸을 받는 중생들은 업장이 두텁고 접이 무겁고 근기는 하열하고 나라는 암안심은 높고 이러한 중생들이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접이 무겁고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은 마치 중병 환자와 같습니다. 중병 환자가 그 가벼운 약으로서는 그 중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타각시의 중생들은 가벼운 법이나 방편법으로서는 불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무모범연화경이라는 대양약의 안유는 중생 무명 번뇌를 갖다 제하기 어렵고 생사의 강을 건너기 어렵습니다.
중생성불의 직도인 모범면화 경력이 아니면은 무명의 미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부이신 북정임 세존께서는 멀리 말법 중생들을 애민히 여기시고 개성불도인 모범연화경 대양약을 이 세상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었고 그야말로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중생인 채 성불하는 그런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총육품에서 마정수리를 하시고는 손을 뻗어서 모든 대중들의 머리를 어루만지시고는 내가 멸도한 후에 지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을 널리 강선유부하라 이렇게 3번이나 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법을 부축받은 보나보살들은 오탁시가 돌아오니 남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소지하고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솟아나가지고 중생들의 귀에다 걸어주고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천태대사께서도 저 말법 중생들이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법 시대에 오타가시에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성불의 직도인 남무모범연화경 그 자체를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사일이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가진 게 없다 그래도 이 모범연화경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성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무모범의 제목을 부를 때 어떤 망가짐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입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려면은 첫째도 심심, 둘째도 심심, 셋째도 심심입니다. 불법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믿는 마음이 없으면 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있으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의 뜻을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처님 말씀은 호리만큼도 허망함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서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긴 세월이 지난다 해도 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믿음, 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떤 난관이 오고 세상 파도가 온다 해도 이 법에서 대전하거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저 가면서 오면서 나무 먹으면 제목을 그 제목이 자신 가운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꿈틀꿈틀. 이 제목이 자신 가운데 살았을 때 모든 부처님과 같이함이 됩니다. 부처님과 동행함이 됩니다.
세상 명리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한평생을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설상 명리를 얻었다. 명리는 뭡니까? 자기 명예와 이익 아닙니까? 명예와 이익을 얻었다 해도 머지않아서 그 명리는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명리를 갖다가 가지고 갑니까? 명리를 얻다고 해서. 명리는 얻었다 해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한 끼의 식량과 같다. 모범연합을 수행하고 얻어진 공덕은 만급의 식량과 같다. 내 자신을 갖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아서 건질 수 있고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 마침내 내 자신이 승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급의 식량과 같다. 우리는 업장덩어리 임함으로써 만급의 식량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왜 불러야 하는가 하는 그 의구심에 예를 드리고자 6가지로 이렇게 세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그래서 나무모범이라는 불러야 하는구나 이렇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이해를 얻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여기서나 혹은 유튜브에서 듣고 이 본문으로 인해 가지고 모범영향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 도전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면은 머리 깎은 출가 사문으로서 그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자부해 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은 다 아는 본문입니다. 다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갖다 내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본문을 갖다 주변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그 의심을 풀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쓰는 이 원고를 가지고 이 원고를 갖다 쓰는데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써야 됩니다. 본문을 갖다가 오도 쳐가지고 발간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그 한 부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식구들에게 이런 경우를 갖다 일러주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온갖 선법이 모범연하게 드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모범연하기를 갖다 실상법이라 합니다. 실은 무엇이냐? 그 지시를 말하죠. 허망함이 없음을 갖다 실이라고 합니다. 상은 서로상자인데 무상을 말합니다. 상이 없는 걸 말합니다. 모습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럼 실상은 허망함이 없고 모습이 없다 이래 되죠. 그럼 제법 실상하는 것 같으면 만유 본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법신이라기도 하고 열반이라기도 하고 진저락하기도 하고 여열악하기도 하고 열악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은 달라도 똑같습니다.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을 갖다 열반경에서는 모양 없는 모양을 이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 없는 모양에서 모습 없는 모습에서 때로는 모습을 놔둡니다. 자, 우리 자신 한번 따라봅시다.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경우는 우리 도반들이 전부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듣는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통해 가지고 안에 듣는 놈은 마음이죠. 그 마음은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습 없는 모습인데 때로는 모습 있는 이 육신을 놔둡니다. 이 육신을 갖다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주인공은 그 마음이 주인공이거든. 근데 우리는 전도된 생활을 하는 게 마음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육신의 시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시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넣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에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시종 노릇 하다 끝납니다. 그럼 육신이 필요 없는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육신을 갖다가 벗기로서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육신을 잘 가꿔야 됩니다. 육신을 가꿔야 우리가 수행을 할 겁니다. 육신이 어그러지는 것 때문에는 수행도 멀리 가버립니다. 육신을 적당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그 유지를 갖다가 상태를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것도 수행자의 하나의 근본입니다. 너무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너무 허기져도 안 되고 적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다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스님이 지금 하루 최소한도 8시간 정도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먹는 것만 가지고 그 8시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으로서 모양 없는 모양이 곧 우리 마음이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곧 실상이다. 우리 마음이 곧 본체다. 우리 마음이 곧 열애다. 우리 마음이 곧 부성이다. 우리 마음이 곧 열반이다. 마음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아까 부르는 것 하면 내 부처에 기하자, 내 자신의 부처에 기하자, 내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내 부처에 기하자, 내 부처에 기하는 것이 시방제불에 기하는 것이 됩니다. 시방제불과 내 자신의 부처는 불과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업장들이 임음으로써 이 법을 만난 것은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대성경을 받아진 자는 일체 사람을 보되 마치 부처님을 생각한 것 같이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부모를 생각한 것 같이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보되 부처님과 같이 보고 모든 중생을 보되 부모와 같이 생각하라. 대성경을 읽고 대성경을 외우고 대성의 뜻을 생각하고 대성의 일을 생각하며 대성을 가진 자를 공경하고 대성의 일을 생각하라. 대성의 인이란 바로 실상이고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의 인가가 전부 모범연화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성경전 모범연화경은 일체법을 융섭하고 대성의 일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불도 이루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마치 허공과 같고 이 실상법 모범연화경은 바다와 같습니다. 온갖 중생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모두 다 제바다다 오역제인도 성불하는 법이 이 법 아닙니까? 8세 용녀가 성불하는 법이 이 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용녀도 아니고 오역제인도 아닙니다. 왜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모범연화경,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왜 불러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참 오늘 본문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이 유튜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법에 이해를 얻으리라 이렇게 믿어봅니다. 지금 몇 년 전에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왜 불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대목이 우리 유튜브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 본문이 잡음이 많고 화면이 흐리고 이래가지고 다시 좀 올려주십시오 하는 건 건의를 받고 오늘 이 본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왜 아는 본문을 갖다 우리 아는 본문을 갖다 스님께서 저러시는 거 이렇게 마시고 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갖다 두루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합창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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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승불하십시오.